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며 삽시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며 삽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끄는 세상 문명의 상징인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환상이 지나간 후에 갑자기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바벨론 성의 멸망을 즐거워하라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성의 심판을 행하셨도다라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한 힘센 천사가 나타나 큰 메털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서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풍류 소리가 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들리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신랑과 신부의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너무 절망할 것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하고 또 구원받는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박해하는 그 세상의 문명은 이제 영원히 사라지겠지만 또 구원받는 백성들로 인해 세워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함께하는 그런 잔치의 기쁜 소식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문명 바벨론 성이 멸망받은 이유는 그의 유혹으로 인해 세상 만국 백성이 미혹을 받았고 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의 피가 그 땅 가운데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 세상을 말할 때 이 세상을 잘 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또한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말할 때 이 세상을 이 음녀 바벨론 성으로 결국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 때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은 다 아무 쓸모가 없구나, 다 무가치하고 다 버려야 되는구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요소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아닌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그런 세상의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이 이 세상의 신으로 등극해서 인간을 조종하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돈, 권력, 또 마약, 성적인 타락, 인간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신과 같은 위치에서 인간을 조종하는 그런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가장 최상위의 악한 존재는 사탄이 그런 세상 문화를 이렇게 통해서 인간을 조종하고 하나님 아닌 그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고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은 없어, 인간이 창조주야, 이렇게 해서 파멸로 이끌어가게 하는 그런 세상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현세주의, 쾌락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 또 자기중심주의, 상대주의, 뭐 이런 문화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그런 죄에 오염되지 않는 깨끗하게 자기를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 구원의 사람도 있고, 또한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자연과 또 이 세상에 중립적인 가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구축해 놓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내용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구함으로써 이 땅에 구축해 놓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함께 다 이렇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 뜨거운 물이 와서 이렇게 그 대상물을 이렇게 사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닌 그런 이 세상의 신을 섬겼던 것들은 다 이렇게 불타고 정화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문화와 그런 것들은 새롭게 다시 한번 정화되는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할 때 이 세상의 이런 문화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반역하는 그러한 문화들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와 그거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성도들 위해서 세워진 그러한 거룩한 문화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는 불로 인해서 정화되면서 거짓된 것들은 다 소멸됐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거를 위하여 준비된 것들은 다 그것이 부각돼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세상 살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주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뒤섞여 있어요. 마치 밀과 가라지와 알곡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것처럼 세상은 혼재되어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 버려도 안 되지만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삶은 계속해서 우리가 끝까지 전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을 때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문명 바벨론 성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 일 후에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할렐루야 하는 이 찬송이 3번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을 찬송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19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9장 1절에 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이 들었다는 것이요.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여기 보면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으로 이렇게 할렐루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늘에 있는 앞서간 이 성도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의로운 심판과 또 구원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기서 두 번째로 그 하늘의 성도들이, 하늘에 앞서간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자 다시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말은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바벨론 성의 그런 멸망의 연기가 계속해서 영원토록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또 4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자, 그 하나님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그 배후에 이렇게 둘러치어 있고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다는 것이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그런데 이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할렐루야 했다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랬다라는, 이들은 이 보좌에서 난 음성이 누굴까 저도 생각해 봤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우선 24장로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그 큰 음성으로 외쳤다라는, 그렇게 보는 관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한다는 것입니다. 또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이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저는 또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 학자들의 다시 입장을 정확하게 보니까 하늘의 모든 성도와 천사들이 함께 코러스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건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크게 찬양했던 것이죠. 그리고 7절부터 8절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 허다한 무리의 음성, 그 하늘의 모든 성도와 천사들이 함께 코러스로 지금 찬양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과 함께 동시에 또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었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하늘의 성도들이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부가 준비됐는데 그 신부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며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 하자 말리면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주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것들을 신처럼 섬기게 유혹하는 음녀 바벨론 성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허다한 무리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에서 주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지금 이 땅에서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런 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게 하늘에 있는 성도들에게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눈에 보이는 이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양쪽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해당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죠. 성도들이죠.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지금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하늘에 있는 앞서간 선진들이 거기 있는 그곳이죠. 지금 그곳에서 지금 허다한 구름 같은 많은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순례의 여정을 경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그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분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는 거기 가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사탄이 이 땅의 성도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세속주의 문화와의 싸움이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기에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을 근거로 세상의 문화 활동에서 끊임없이 문화 환경으로 끊임없이 유혹하고 실족하고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려면 이 세상 문화를 대할 때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실족하게 하고 마음에 괴롭힘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면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할 때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을 근거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술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상황에서 역사하는데 오히려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어떤 유혹을 받고 어떤 고통을 겪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불편하고 왜 이런 힘든 상황들을 내가 지금 막 참고 내가 참아가며 살아야 되지? 참 어렵다. 그럴 때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낙마하고 주저앉은 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아니야. 그것을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라. 너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다.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너의 믿음을 단련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해 놓고 가만히 네 알아서 네가 이제 해라. 네가 살다 남으면 사는 것이고 죽으면 난 모른다.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특별히 신실한 성도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세상 문화의 유혹 앞에서 힘든 상황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돕는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그 고백,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을 디모데후서에서 했어요. 마지막 끝날에. 근데 이 말씀이 더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왜 믿음을 지키는 거지? 그냥 믿음이랑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믿음은 지켜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이 세속의 유혹적인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의 그런 상황들을 마귀가 일으켜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삶,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뭘까? 여러분, 뭘까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다른 건 다 빼앗겨도, 다른 건 다 상실해도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뭘까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신앙은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 잃으면 우리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왜 여기까지 우리가 싸우며 달려옵니까?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그 하나를 끝까지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기까지 싸우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때가 되면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하늘에서 열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로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예복인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어지는 세마포 옷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믿음의 삶, 사랑의 삶에 걸맞는 세마포옷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마포옷을 우리가 입을 텐데 우리 각자 그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 혼자한테 참여하면서 우리 장로님들도 받을 것이고 집사님도 받을 것이고 다 세마포옷을 받을 예복이니까 그 예복을 입어야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 세마포옷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그 행실과 관련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세마포옷은, 그때 주어지는 세마포옷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웃을 위한 사랑의 삶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우리 성도가 죽게 될 때 우리의 그 행실도 함께 따라 올라간다는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 하나님 앞 믿음의 삶은 늘 생각하는데 사랑의 삶은 우리가 소홀히 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몸이 아파서 병드신 분, 또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으신 분들, 또 홀로 고독하게 있는 분들, 고립되어 있는 분들,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새로 오신 성도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무료하고 별로 즐거움이 없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런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면 우리 인생이 보람되고 즐겁습니다. 그건 다 빼고 그냥 내가 달아가니까 사실 믿음의 길을 가도 별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몸이 아프신 분, 또 가난하신 분, 고립되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분, 나보다 힘드신 분들을 주의 사랑의 손을 내뻗어서 꼭 붙드시면 나중에 우리가 세마포옷을 입을 때도 정말 아름다운 세마포옷을 입고 신부로서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순례자의 길을 지나가지만 이것이 마지막 마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 그때까지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붙들고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걷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을 지나는 동안 주님, 우리가 사랑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 앞에 설 때 아름다운 세마포옷을 입고서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